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포공항 어제 첫 설교했었던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저는 새벽전교회 전도사고요. 또한 인터넷에서 광야선교단 운영하는 운영자입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어제 첫 개강 예배 했습니다. 네, 개강 예배는 초라했지만 믿음으로 창대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제가 뵙지 못해서 제가 광야선교단 운영하는 것처럼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녹화하였습니다. 해서 여러분 이거 또 똑같은 예배라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모두가 다 신회가 이 설교를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듣는 목적은 저를 홍보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신회가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드렸을 때 여러분 꼭 이 신회가 이 설교를 듣고 또 힘도 얻고 또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한 곡만 하고 바로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거센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센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도하고 바로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포공항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신우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이 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이 김포공항 신우회를 통해 김포공항이 모두 다 복음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김포공항 모든 신우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들이 항상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성장하여서 더 정상화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는 신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김포공항 제가 신우했을 때 설교했었던 거 그대로 제가 녹음하는 겁니다. 네, 많은 신우회 분들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히 녹음을 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똑같이 여러분도 신유의 외부로 하는 방송이지만 여러분이 예배를 생각하시고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이사야 4장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리니라. 네, 말씀은 제목은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땅에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가지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영이 임하는 곳마다 포로된 자가 자유가 됩니다. 영적 차원의 자유에 대해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네, 그 부분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것을 창세기 1장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것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산나무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잠시 떠났을 때 뱀이 그것을 유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일까? 라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먹으라고 유혹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을 했었을 때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먹었을 때 죽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도 역시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됩니다.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먹은 그 열매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사건을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데요. 먹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죠. 눈만 이렇게 떠졌다는 거예요. 이 눈이 떠졌는데 이 어떤 눈이 떠졌냐? 그 당시에는 선만 눈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공의로만 아담에게는 있었지만 공의가 아닌 다른 지식이 깨달아졌다는 거죠. 악이라는 지식이 떴다는 거예요. 선도 눈을 떴고 악도 눈을 떴다는 거죠. 하나님께 그분에게는 악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 없다는 것은 안다라는 겁니다. 안다, 즉 하나님 그분에게는 악이 전혀 없으신데 악이 전혀 없는 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제 사람이 그 열매를 먹어서 선과 악을 동시에 알게 되었어요. 악에 대한 눈을 뜬 겁니다. 이 성경은 그것을 묘사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분명히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경은 사람의 생명은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육체의 생명. 두 번째, 혼의 생명. 세 번째, 영의 생명입니다. 자, 육체의 심장이 죽으면
그때 사람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단순히 죽었을 뿐입니다. 사람이 즉 혼이 죽으면 사람은 뇌사라고 해서 사람이 움직일 수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의 생명, 이 영이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한 가지 생명이 죽었어요. 혼과 육의 생명이 아닌 영의 생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생명이 있는 육체와 혼의 영을 가지고 있는 혼과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담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의 생명이 죽어버린 아담은 혼과 육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셨어요. 아담과 함께하길 원했었고 아담과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것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죄악의 열매, 죄를 깨닫는 열매를 먹었을 때 묶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영으로서 죄에 묶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묶이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제한된다는 거죠. 죄의 열매로 죽음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갇혀지기 시작을 했고 과거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갇힐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죽음의 열매가 나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먹은 뒤로는 죽음의 열매가 나를 권세를 잡아서 계속해서 나를 묶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죽음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이 죄는 권세가 있는데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갑니다. 내가 미움의 마음을 먹었을 때 내가 미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미움의 마음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거짓말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에 내가 죄를 범하면 그 거짓말의 영이 계속해서 나를 거짓말을 하게끔 만듭니다. 권세를 하나님께서 죄의 권세 그리고 죽음의 권세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통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의 십자가를 통해 죄를 해결하게 했고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육체와 혼과 영이 죽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음의 권세가 같이 죽는 거라는 거죠. 동시에 예수님은 사흘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영생을 얻게 된 거죠. 믿음으로 죄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믿음으로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생명을 얻는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자유가 이제는 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죽은 죄는 권세를 잃기 시작을 하고 생명을 얻는 이 시작이 되었던 거죠. 믿음의 기쁜 역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영적인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신우회가 이 권세를 알고 있고 이 생명을 알고 있는데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의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것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죽어있는 생명을 자유를 선포할 것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 그것을 감사한 것을 우리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닌 여러분의 직장 동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생명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을 전했을 때 생명의 백성들이 여러분을 통해 점점 늘어나는 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의 영이 임함으로 이웃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주 여호와의 영을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이 상한 것을 고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갇힌 자를 놓인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임했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고쳐지고 우리의 억눌린 것들이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갇혀 있었던 많은 것들이 해방되는 역사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하듯이 여러분이 이웃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들을 하십시오. 여러분 신우에 한 명 한 명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말로써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재정으로 고쳤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동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서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의 죄를 고치셨던 분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우에게 말로 마음을 고치는 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은 때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죄된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이 아닌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써 이제는 고쳐야 돼요. 상한 마음들을 고쳐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조그만 선물들이 마음이 상한 자들, 신우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상한 것을 고치는 것이 될 거예요. 포로되고 억눌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듯이 신우의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억눌린 사람들이 그리고 상한 사람들이 자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신우회를 보면서 아직 이렇게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우회는 외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신우회가 활동이 돼야 됩니다. 신우회끼리 기도회를 하고 신우회끼리 성경 공부를 하고 신우회 스스로 계속해서 모임을 만드셔야 합니다. 여러분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국제선에서 예배를 근무를 하신다면 휴게실에서 쉬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것은 기도실에서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스도인 간의 교제도 하시고 그리스도인 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도 나눠줬으면 좋겠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의 그 신우회를 위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한다면 개인의 한계가 있지만 조금 더 확장돼서 이 신우회를 어떻게 하면 복음을 할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동체적인 고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날 정해서 여러분 전체는 다 모일 수 없는 환경이지만 릴레이 기도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분의 그 신뢰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도들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신우회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는 더 항상 하나님의 일들이 더 많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신우회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제가 신우회 어제 첫 번째 예배 드렸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셨던 또 마음이기도 합니다. 신우회 좀 약간 좀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수고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천국에 하나의 땀방울이 내 천국의 벽돌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 않습니다. 자, 같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몸은 제가 신우회에 항상 있지 않지만 제 마음으로는 항상 신우회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우회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신우회 초창기 시작은 미약하오나 하나님 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신우회 활동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복과 체력도 그리고 체력뿐만 아니라 항상 건강도 주시옵소서. 진급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복음화하는 데 애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항상 신우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신우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들이 더욱더 형상들이 더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 이 웹설교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